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의 날을 만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만끽하는 정점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에 있는 내장, 세포 하나하나, 심지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격과 형질을 다 각각 특색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신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놀랍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체 기관을 봐도 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심장도 굉장히 놀랍고 신장, 우리 몸의 더러운 부분 것들을 걸러주는 신장도 놀라운데, 그래도 단연 놀라운 기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머리를 말할 겁니다. 뇌, 전문적인 용어로. 이 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요,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자들이 오만 연구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 오신 이 뇌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뇌가 따라잡힌다면 그건 하나님이 따라잡힌다는 소리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관 중에 단연 최고로 훌륭한 기관이 뇌인데, 이 뇌가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개발이 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가지고 이제 막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뇌에 대해서 되게 막 말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천지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뇌에 제가 써왔어요. 입체 공간적 과학적 사고 기능을 하는 두정엽이 있대요. 두정엽. 근데 그 두정엽이 보통 사람보다 아인슈타인은 15%가 컸대요. 그렇기 때문에 15%가 큰 것 가지고 천재가 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막 개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순간적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건 뇌가 갖고 있는 영역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넌 공부를 못해라고 머리가 글러먹었어 라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두뇌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뇌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던 저의 특별한 기능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제가 너무 소심하고 굉장히 소심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이제 병광수 전도사님이 자기가 말 더듬이 별을 해서 말을 더듬었다 했는데, 저는 되게 놀라웠는, 왜냐면 저는 크리스마스 때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어린 양을 한번 해볼 친구 있니? 선생님, 신혜가 어린 양 목소리를 되게 잘 내요. 신혜가 어린 양을 하면 좋겠어요. 저 그 길로 집에 뛰어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연극이 못한가? 앞에서 율동 못하고 막 이렇게 선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쭈뼛쭈뼛 걸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절 닮았나 봐요. 신랑을 그렇게 욕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너무 수줍은 사람인데, 그런 저에게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억력 인정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막 외삼촌들 해외에 막 이민 가고 그럴 때 저희 엄마가 어떻게 울고 있는지 다 기억해요. 그게 5살 이전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기억력이 특출나서 책을 읽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잘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출을 좀 자주 하던 소녀였어요. 뭐 목사님 말씀 통해 들으셨겠지만 집을 잘 나갔어. 어디든 잘 갔어. 흥미 있는데 잘 갔어. 근데 나는 어렸을 때도 길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게, 저는 길들이 다 기억이 났어요. 길을 잘 기억해서 여기로 가면 어떻게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길을 잃어버려도 집에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특출나는 능력이 하나 있다면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이건 건망증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건망증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기억력과 건망증은 다른 구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력 좋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억에 관한, 기억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야곱 시대에 야곱
요셉 시대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긴 기근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의 특단의 조치였어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야, 그만하면 됐어. 애굽에서 종살이 그만하면 됐어. 이젠 무엇이 되라?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십니까? 끌어내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 보내. 걔네들은 이제 너희들의 절기를 따를 게 아니라 나의 절기를 따를 백성이야.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전문적인 백성, 나만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야,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전능하고 유일한 신이란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제가 지금 주일 예배는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또 흥분하면 말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아, 저분은 지금 내 얘기를 한 개도 못 알아먹고 있구나 하고 다시 천천히 할 테니까 해주세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병간주사님이 아직도 이거 해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돼. 내가 보면 할게. 보지도 않더만 막 한다고 느려지지도 않더만. 그런데 제가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크게 해주시면 천천히 할게요. 아직까지는 들을만 하신가요? 네, 들을만 하신 걸로 알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쳐서 죽이시는 유월절을 경험하고요, 나오자마자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메추라기도 내려와요. 어디서든지 목마르다고 하면 흘러나오는 물이 있고요, 그 또 시내산을 도착하니까 직접 하나님을 구름으로 대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광야 생활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보지도 않은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이동 중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면 실패한 적이 없는 많은 전쟁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봐봐,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인도할 신은 나밖에 없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보니까 못 믿어온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뭐가 못 믿었냐면 이적을 봤어요. 유월절을 봤어요. 홍해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마치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굴어요. 목이 말라요.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고 뭐해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나 고기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난리를 펴요. 왜? 그 전에 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어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했어. 답답하다 못해 너무너무 속이 타고 화가 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세우려고 막 계획도 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김주현 집사님이 낭창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이 고든 백성이야. 뻑 하면 제가 이제 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희 아이가 10대가 되고선 목이 고든 백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말만 하면 막 이래 막. 어쨌든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직접 제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준비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주셨어요. 야, 이 목이 굳은 백성들, 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백성들, 너희들 1년에 3번씩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개를 만들도록 해.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는 다 뭐해? 나에게로 나와. 집회하는 자리로 나와. 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와. 그렇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그 백성들에서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인가를 오래 기억해야 돼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복해요. 그래서 그날 일을 잊지 않고 혹은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고 기억할 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일을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3.1절, 광복절, 제헌절,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지정을 해서 매년 매해 반복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거를 지내왔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절기는요, 오늘날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념일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일들을 지킬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세대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세요. 야, 나를 기념해 줄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다음 세대로 인정받고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모든 그 같은 세대가 죽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일당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고 나면 무엇이 될 거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죠. 뭐예요?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요단강을. 자,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어갔습니까? 홍해를 걸어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들의 첫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싶으셨어요. 두 번째 리더자인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낭창낭창하게 읽어주시는데 마이크를 대고 읽어주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의 말씀은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낭창낭창하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점령해야 할 여리고 성에 가장 먼저 지름길을 무엇을 가르고? 강을 가르고 내셨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야. 자, 이 강을 다 건넌 세대들이 어땠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야, 우리 할머니가, 야, 우리 엄마가, 야, 우리 아빠가, 야, 우리 삼촌이
삼손이 말했던 그 홍해를 건넌 게 이런 기분이었나 보다. 야, 말이 되냐? 이 언덕까지 넘치는 물이 갈라지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걸었어. 질퍽한 땅이 아니라 이미 다 마르고 굳은 딱딱한 땅을 걸었어. 와, 굉장하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인가 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와 충격과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둬라.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너희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 땅 마른 땅에서 돌 12개를 취해. 돌 12개를 취해.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이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이들이 물을 겁니다. 아빠, 저 돌은 뭐예요? 엄마, 저 돌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돌은 뭐예요? 그 돌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할 첫 번째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걸어왔단다.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놓은 거야. 얘들아,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진짜야. 진짜 있었던 일이야.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니? 아마 사자손손 그 표징이 되는 기념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요단강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언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편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건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시집을 갈 때 그것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정집에 다 두고 갔어요. 친정집에 다 두고 갔는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알 수 없는 박스들을 들고 이사를 다니신 거예요. 저건 도대체 뭐지? 난 알 수 없는 박스들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마다 짐을 정리하면서 이거 뭐 필요한 거겠지 얼렁뚱땅 둘러대면서 알 수 없는 박스들을 막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가지고 이사를 해서, 왜냐면 저희 신혼집엔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근데 버릴 수는 없고 되게 아까운 것들이라서 저한테 있어서는 뭐 저희 부모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들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제가 들통이 났냐면요, 인광하이츠 때도 잘 버텼거든요. 선비마을에서 들통이 났어요. 야, 이 그지 같은 거, 이 무거운 거 이거 도대체 뭐야? 근데 거기 한쪽에 써있어요. 신의 추억의 물건들. 그래서 야, 꼴값한데, 야, 네 추억은 니네 집으로 가져가라고. 막 집에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야, 이거 네 추억은 니네 집에 가져가자. 우리 집도 조국잡혀 죽겠는데 무슨 네 추억 물건까지 가지고 있어. 가져가. 그래서 막 울며 걷자 먹기로 버렸어요. 저희 집에 둘 데도 없어서. 그래, 몇 개만 추리고 버렸어요. 버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사를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교회 사무실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자야? 열어봤더니 거기 또 제 추억들이 들어있더라. 아직 송천 선비만에서 버려지지 않았던 제 추억의 상자가 또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추억의 상자를 열어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금반지가 거기 들어있더라고.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쩔 뻔했어. 막 이러면서 금귀걸이 막 이런 거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들어보니까 자질구레해요.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자질구레한데, 근데 그건 저에게 추억이에요. 저는 추억과 기억과 기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도 많고 물건도 되게 좋아합니다. 물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성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저는 그래서 기념일이 많아요. 제 삶 속에 기념일이 많아요. 뭐 옛날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념일이 뭐냐면 뭐 생일도 있어요. 뭐 이제 뭐 비밀은 아니니까 공교롭게도 저와 저희 신랑이 생일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이 같아서 그것도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도 있어요. 처음 우리 신랑이 나한테 고백한 날도 기념하고요. 저희가 사귀기 시작한 날 기념하고요. 저희가 처음 뽀뽀한 날도 기념하고요. 결혼 기념일도 기념하고요. 뭐 1000일, 2000일, 3000일, 4000일, 만난 지 1000일, 2000일, 3000일, 결혼한 지 1000일, 2000일, 3000일도 막 다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저희가 결혼한 지 60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아무튼 오이와이가 아니고 축하를 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야, 너네들은 기념일만 끊어도 팔자가 필 거야.
너네들은 기념일만 끊어도 살림이 필 거야. 왜? 기념일에 빠질 수 없는 게 선물하고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케이크 먹었거든요. 케이크도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근데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념일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좀 리프레시를 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저희 신랑이지만 세상에서 저를 가장 승질나게 하는 것은 저희 신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신랑이지만 세상에서 저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도 또 저희 신랑이더라고요. 근데 삶의 이런 찌꺼기들이 기념일을 통해서 기념일을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조금은 좀 상대방을 좀 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기념일 가지고 계시죠?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딴 거 안 챙겨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 카톡 프로필 가끔 보면 아 얘네가 요쯤에 결혼했었지를 느낄 수가 있어. 결혼하면 이제 결혼기념일에 받은 뭐 꽃다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어쨌든 자신의 생일, 가족의 생일, 뭐 결혼기념일 누구나 다 그런 기념일이 있고요. 또 기념일을 지키다 보면 그 당시 일들이 그대로 기억나기도 하고 그때 감정과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는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기념일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삶의 리프레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혼에 있는 위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뭐 그런 거 한다잖아요.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첫 주에는 우리가 뭐 처음 데이트했던 곳, 뭐 프로포즈했던 곳,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결혼을 했고 사랑했는지 돌아볼 시간을 갖기에 막 한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마음을 많이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사는 이 땅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념일은 어떤 날이 기념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절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니까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일을 챙기듯이 내 배우자의 생일을 챙기듯이 결혼기념일을 챙기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까? 1년에 3번 절기는 것도 저희에게는 벅찹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끝은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 개인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자기 스스로를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기념일이 나쁘다, 생일이 나쁘다, 무슨 기념일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기념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에 자기 자신을 기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기념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서희스터 집사님이 낭창낭창하게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떴네요.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무엇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앞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은요 사울과 아말렉의 싸움이 벌어져요. 사울과 아말렉의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말렉 싸울 때 살아있는 것은,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양이나 짐승 아무것도 살려주지 말고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야,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해.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이 돼서 사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한다고 하니까 사울을 정말 아꼈던,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밤을 지새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한 승리에 도취돼서 내가 드디어 왕답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 나라가 드디어 강성해
감당했는지, 이제는 만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지만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념한 거예요. 자기의 승리를 기념한 거예요. 자기의 군대를 기념한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낼 생각을 하시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생일을 축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를 맡긴 것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가는 자녀를 키우지 못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입히지 못해서 내가 너에게 너희 자녀를 준 것을 후회하노라 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성경에 자기 자신을 기념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누구죠?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지르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돈과 애정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기억법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나의 생일과 나의 결혼 기념일 같은 걸 기억하는 건요, 우리 영원한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회에서 지킨 절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렀던 찬송,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기억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뺏어 갖다 줘. 뺏어. 창피하지 않나? 여러분이 모두 궁금해하시는 벌레가 피었던 나의 분홍색 가방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정판이에요. 이게 당시 2012년도, 2013년도 한정판이었다고요. 각 동네에 저희 대전에는 어디밖에 없었어요? 타임월드밖에 없었어요. 타임월드에 5개인가밖에 안 들어온 거 제가 산 거예요. 이게 그때 얼마나 핫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 당시 가격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저희 쓰레기 같은 과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 안에 뭘 키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구데기. 뭘 넣었는지 모르겠어. 바나나를 넣었나 뭘 넣었나 몰라요. 여기 안가방에 구데기. 근데 제가 이 가방이 5만 정이 다 떨어져서 버리려고 하다가 나의 허영심의 산물이라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허영심의 산물.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오늘도 한참 찾았어요. 구석에 처박혀서. 근데 버릴 수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아니, 다시 한번 이런 가방을 사면 나는 개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명품 가방에, 저희 때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명품을 너무 사고 싶어서 샤넬이 사고 싶고 루이비통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가 만약에 설린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 아빠와 같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샀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빠랑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 외국 브랜드는 안 되니까 MCM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산 게 이거예요. 그때는 메트로시티보다 MCM이 비쌌답니다. 지금 MCM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돈이 모인 곳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추악하다고 하냐면, 제가 이 가방을 사느라고 12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가방 사야 돼서 카드값 메꾸느라. 그런 저의 과거, 저의 더러움을 기억하는 저의 물건입니다. 버리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저한테 얘기해요. 야, 그거 중고나라라도 팔아. 안 돼, 오빠. 이건 내 죄야. 내 추악한 과거야.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리면서 언젠가 한 번은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집에 가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가 속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 이제 신앙일기예요. 신앙일기. 제가 이것을 언제 처음 썼냐면 가까이 줌하지만 내용이 보이니까 좀 뒤로 빼줘. 제가 이것을 언제 썼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척박할 때, 제 인생에서 제 스스로 가장 거지 같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에 살고 있을 때. 그날 내가 오늘 걸어서 학교를 가지만 점심은 뭘 먹어야 되지? 그냥 물을 마셔야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내일 아침에 끼니를 걱정할 그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영적으로도 가장 더러웠을 때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을 가장 안 들었을 때예요. 철저하게 혼자였고 외로웠을 그때 제가 부여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더러운 나를 어떻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내가 너무 풍부하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한 번씩 꺼내봅니다. 이거와 함께 꺼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일본에서 했던 11조 봉투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정도로 삶이 어려웠냐면 빽빽이를 너무 하고 싶은데 무슨 구한말도 아니고 빽빽이를 못하고 책상에 손가락으로 썼어요. 왜? 제가 가져갔던 볼펜하고 연습장을 다 썼어. 나한테 남은 종이가 이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빽빽이를 할 수가 없어서 종이 그 QQ샵 99엔샵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1,000원짜리 다이소에 가서 볼펜 살 돈도 없었어요. 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볼펜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책상 위에 무슨 막 이렇게 글씨 쓰면서, 그러고 제가 일본어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버리라고는 없을 그때에 제가 11조 봉투에 제가 믿음의 말씀을 딱딱 써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저렇게 그지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득득 써놓고 제가 마지막 일본에서 나올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요.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빚도 다 갚고, 왜냐면 제가 제 학비를 다 벌어서 됐는데 일본은 3개월 학비가 200만 원이에요. 3개월 학비가. 저는 어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문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문 학교 1년치가 1,5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때 저희가 엔타카, 그러니까 한국 값어치는 떨어지고 애는 또 높았기 때문에 저야 한국에서 돈 보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그때 제가 빚을 갚으면서 맨날 걸어다니고 기본 3시간 걷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고 보니까 대통장 잔고에 우리나라 몇십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 있더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돈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전 그 11조 봉투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나서 산 게 저 그지 같은 가방이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그때도 내가 11조 봉투를 봤었어야 되는데 애기 낳고 막 대우받고 싶어가지고 뻘짓을 다 했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막 감사의 교와 함께 막 다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차곡차곡 만들고 모아놔야 돼요. 그게 내 기도하는 모습이 됐든,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이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엄마가 쓰던 일기장이었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한 개를 뭔가를 더 갖고 오려고 했는데 혼날까봐 못 갖고 왔어. 저희 목사님이 쓰신 저희 아빠가 쓰신 러브레터. 이사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야 이거 버려. 그래도 엄마 이거 아빠가 막 이렇게 해준 건데 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야 하나도 안 아까워, 버려. 근데 제가 그거 똘똘똘똘 매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왔거든.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엄마를 사랑했잖아. 엄마 아빠를 봐봐. 아빠 이렇게 아빠 했잖아. 임 선생님께 말해.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저 혼자만의 꿈이에요. 목사님 이제 설교집을 제가 내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그거 하나씩 이렇게 카페에서 넣어보려고. 재밌겠죠? 이게 한정판으로 팔라니까 줄 서셔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저한테는요, 저희 부모님이 제 앞에서 안 싸우셨을까요? 저희 부모님 제 앞에서도 싸우셨어요. 근데 엄마와 아빠가 사랑했을 때의 그 편지를 보니까 제가 어때요? 두 분이 싸우셔도 마음이 안 불편해요. 안 불안해. 왜?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셔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념일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가족의 생일 이런 거 말고. 저는 기획 중이에요. 준비 중이에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14살 때 침례식을 받으면 그때는 영적 생일로 하고 우리 아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3월 1일 생일은 지키지 않을 생각이에요.
내 맘이야. 영적 생일.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침 내뱉고 딱 모두가 똑같은 생일 8월 20 며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얘기해요. 굉장히 막 깨어있는 부모들. 나는 우리 아이가 초경을 하면 박수 쳐줄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겨드랑이 털이 나면은 그날을 기념하고 박수하고 단체 해줄 거야. 여러분,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고백한 날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의 육신의 기념일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기념일 말고 저희 영적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막 마음에 막 너무 감동돼요. 막 헌금을 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제 10월 28일이 무슨 기념일이게요? 손 들고 말해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제 10월 28일 무슨 기념일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월 28일 무슨 기념일이게요? 손 들고 아, 목사님 이런 기분인가 봐. 말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쓸쓸함.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선물을 준비했네. 누군가 맞출 줄 알고 나 혼자 선물을 10월 28일 무슨 날일까요? 누구? 그렇지, 정답. 맞아, 제가 전도사로 임명받은 날이에요. 10월 28일이 어머 목사 권사님 그런 호응 감사해요. 저에게 전도사 임명받은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가 돼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다운 순종을 한 날이거든요. 1900일에 2018년 10월 28일. 뭘 메모해 정영수 씨는. 내년에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그때가 그렇게 속썩이던 저희 아빠한테도 그렇게 반항하고 반항했던 저희 하나님 앞에도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묵은 채증을 해결한 날이 10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8년 10월 28일부터 그 다음에 19년, 20년, 21년 계속 제 마음속에 10월 28일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가 뭘 못 지켜도 결혼기념일은 안 지켜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날이 10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집사 된 날 기억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된 날 기억하시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된 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권한을 부여하신 날이에요. 생명의 지책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굉장히 놀라운 직분이에요. 우리가 환갑은 기억하고 야, 나 칠순 때 해외여행 보내줘라 막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야, 나 이번에 권사가 될 것 같아. 나 이번에 장로가 됐단다 얘들아. 나를 해외여행 보내주겠니?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한대요? 건지고 찢는데요. 자, 그러면 건지고 찢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에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죠. 다들 하나님 없이 사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기 딱 알맞는 상태로 막 구워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지옥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에게는 다들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막 가정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가정 모두, 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뭐 남편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두 부부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가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 때마다 얘들아 우리가 이 절기는 이런 절기래,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감사를 해볼래, 우리가 이번 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기억해볼까 회의하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각자 도생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하셨단다. 얘들아, 예수님이 말이지 막 물고기로 막 어쩌고저쩌고 막 거친 풍랑.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들으니까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뭐예요? 글자 속에 성경 안에 갇힌 하나님과 성경 안에 갇힌 예수님인 거예요. 옛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살아계신지, 왜 지금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나이가 크든 적든 여러분들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엄마의 삶 속에, 아빠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셨단다. 그래서 엄마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우리 젊은 부부들 준비하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무엇을 신앙 간증으로 남길 것인가.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저는 저희 엄마 아빠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손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손을 내려볼게요. 성경에 대해서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연애 스토리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이도 막 얘기하면은 엄마가 먼저 좋아했어. 아니, 아빠야. 야, 그럼 저희 신랑은 야, 아니야. 엄마 양심이 없다. 야, 니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것만큼 재밌어하는 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어리다고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아니요. 들어가고 똑같은 말씀이 들어서 그 말씀대로 아이들도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 쭉 부르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빠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를 만나주신 하나님, 할아버지를 만나주신 하나님, 엄마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대가 끊긴 거예요. 신앙의 대가. 교회에서는 성경을 막 가르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거짓말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차라리 원숭이가 진화하면 더 좋은데 호랑이하고 곰이 막 마늘 먹고 못 해가지고 막 우리 단군 신화. 애들 다 배우고 있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야, 그건 거짓말이야인지 알든 모르든 뭐예요?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그게 지식이 되어 있다고요. 노래도 만들어.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탱근 할아버지가, 노래도 만들어요. 노래 시험도 봐요. 그렇게 거짓의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의 여러분들 아이에게 얼마나 몇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십니까? 집에 가셔서 내 아이 꼭 붙잡고, 야, 너는 예수님 어떻게 만났니?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로? 내 부모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마귀가 가장 강하게 가지고 뒤흔드는 게 기억이에요. 기억 내 맘대로 되지 않고요, 잘라버리고 지우려고 해도 정말 기억이 계속 자라나요. 사람 사이에도 좋은 기억이 없어요. 나쁜 것만 기억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괴로운 기억 갖고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몸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가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 꾸준히 하다가 갑자기 확 꺾어져.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져서. 근데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어떤 정말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아니요. 어떤 정말 속상한 기억, 어떤 정말 상처되고 충격되는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 또렷해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를 장악해요. 사람 구실 못하게. 그래서 저 대전에 은행동에 가지 않는 땅이 있어요. 절대 저는 그 땅에 발들이지 않아요. 왜?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쩌다 한번 차를 타고 그 주위를 돌아갈 때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해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 기억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바람, 그때의 공기, 그때의 냄새, 상대방의 얼굴, 말투 다 또렷이 기억나는데,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루에 몇 번씩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미친 X 될 것 같아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억을 지워주세요. 내 이 더러운 기억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내 이 더러운 기억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대신에요, 전 하나님 붙들었어요. 사람들 붙잡고 우는 대신에요, 전 하나님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전 어디에 제가 이제 가지 못하는 땅이 은행동에 한 땅하고 둔산동, 지금은 이제 홈플러스 없어졌던데, 옛날 까르푸 있던 자리 둔산동 탐방동 까르푸, 그 두 땅은 제가 절대로 목에 칼이 돌아도 안 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대전 어느 곳이나 저녁 자유롭게 갑니다. 아무런 그거 없이. 얼마 전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이 정말 상처를 주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만나면 이렇게 보자마자 반대쪽으로 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칼국수 집에서 만났어요.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딱 먹는데 이제 제 친구가 같이 있다는 거, 내가 암색이 변하니까 왜 그랬니? 아니야 괜찮아.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알아봤어. 서로 알아본 거야. 어떡하지? 괜찮아 주여. 근데 제 마음에 놀라운 게 아무렇지도 않아. 만났다는 거에 되게 놀라움과 당황은 있지만 그때처럼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공황장애처럼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치유되고 하나님 내 기억을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알게 하려고 이 사람을 여기서 마주치게 하셨구나. 밥 잘 먹고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든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가지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힘든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처리하십니다. 내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하십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하고도요, 기억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추억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뛰어드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이 굉장히 한 20년 전부터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요, 치매도 예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치매가 걸릴 것 같은 사람도 찾아낼 수 있대요.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뇌를 찍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을 50% 이상을 방지할 수 있대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치매. 정신을 잃으면 안 되니까. 제가 예전에 노인 요양보호소, 뭐라고 하지? 맞아요? 노인 요양보호소에서 제가 이제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실습을 하는 데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선 치매만은 걸리지 말아야겠다. 정말 치매만은 걸리지 말아야겠다. 몸이 힘들어도 치매만은 걸리지 말아야겠다.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저는 그때 이제 중증 환자가 아니라 좀 경증, 치매가 경증이시고 몸을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좀 편했는데, 제 여동생은 비위도 약하고 저보다 체력도 약한데 되게 중증 치매 환자들을 맡았어요, 위층에서. 그래서 맨날 내 동생 울면서 언니 나랑 바꿔줘, 언니가 나보다 튼튼하잖아.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나 정말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나 냄새 되게 약한 거 알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치매 환자들이 5시만 되면 난리를 치고 막 내 동생을 때리고 머리끄댕이 쥐어닫고 막 웃어. 이 년이 내 남편을 훔쳐간 년이야, 막 내 동생한테 막 이러고, 막 내 동생한테 야 나도 아직 처녀야, 막 할머니가 막 그러고 막 완전 막 난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만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앞이 거의 안 보세요. 당뇨 때문에 시력을 잃으셔서 앞이 거의 안 보이셨는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분이 돈이 없으시고 자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노인 요양소를 이렇게 실습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고 자식이 맨날 찾아오는 할머니들은 권세가 살기 등등해. 안돼, 기세 등등해. 권세, 기세 등등해. 근데 돈이 없고 간식거리를 요양보호소에게 사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 할머니들은 그냥 좀 의기소침하게 좀 쓸쓸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셨어. 돈도 없고 찾아오는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도 또 이제 혼자서 눈만 안 보이시지 움직이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치매 초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선생님, 이제 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시오?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네 할머니, 저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나도 예수를 믿어, 나도 권사야 그러시더니,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빛이 나를 감싸고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이 할머니가 자기가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옆에 돌 많은 심술구단 할머니가 저 양반 또 하늘에서 빛 내려고 예수님 봤다는 얘기하지, 저 할머니 저거 치매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치매가 걸려서 그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기억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챙기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억을 챙기시겠습니까? 나의 남편의 기억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통장 비밀번호를 막 챙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잃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야 돼요. 제가 치매를 두려워하고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함께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겠지만 우리가 기억을 놓고 기억력이 잃어갈 그때에도 우리가 그 할머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것도 참 축복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치매를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노화하고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점점 모든 기억이 사그러질 때 하나님께서 야 너것만 남겨줄게 콕 집어넣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 할머니는 매일매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매일 그 사건을 되뇌이고 되풀이하고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끈질긴 기억, 가장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그 할머니 머릿속에 자리 잡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매일 되새기십니까? 어떤 기억을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기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길 원하십니까? 옛날에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 내일은 오늘 일을 기억을 못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나오는데 뭐 실제로 있는 일인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하는데 아침마다 남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누구야 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침착하게 다독거리고 방 안에 있는 메모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누구야? 나는 너랑 몇 월 며칠에 결혼했고 몇 월 며칠에 결혼했고 짝짝하고 너가 못 믿겠으면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렴. 근데 비디오 테이프를 딱 들으면 둘이 사랑하던 순간 결혼하던 순간들이 다 영상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자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뇌는 거예요. 아, 난 결혼했구나. 아, 맞아. 내가 뇌에 이상이 있어서 기억을 이렇게 하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크리스찬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3일 전에 만난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불평원망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도 모를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향해 돌을 들는 이스라엘 백성 같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안 되겠어, 신앙으로 살라니까 안 되겠어, 나 원래 하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매일 기억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매일 그것을 기념한다면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두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찾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무엇으로 시작하실지 결정하십시오. 어제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역사하실지어다.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을지어다. 내가 1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똑같이 품을지어다. 여러분들 스스로 각오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 안 되면 메모라도 써서 붙여놓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눈 뜨자마자 그게 볼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알람이라도 해놓으세요. 출근하면서 나를 향한 나의 기도문을 녹음하시고 그걸 알람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갖고 계십니까? 간직하고 계십니까? 성공했던 그 시절만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기억법,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기념일보다 더 먼저 지켜야 될 영적인 기념일을 선정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지켜야 될 육신의 기념일이 아니고 영적인 기념일을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를 주시고 내년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해보자,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보자. 여러분 스스로 영혼에게도 얘기하십시오. 저처럼 10월 28일 저 두근두근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10월 28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이 두근두근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두근거리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워낙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쓰는 걸 좋아해서 하지만 기록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그 기록은 여러분들의 기억보다 훨씬 길게 갈 거예요. 그 기록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줄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돈 벌고 통장 잔고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적어서 전해주시라고요.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껏 받은 은혜보다 받을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지키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아픈 것만, 인생의 힘든 것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